룻기 1장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룻기서는 사사기 다음 책에 놓여있는 책입니다. 사사기는 무질서와 혼란이 지배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룻기 1장의 분위기도 매우 무겁습니다. 기근, 죽음, 상실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어두운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영웅을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과부, 이방 여인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은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은 이름 자체가 떡집입니다. 그런데 떡집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이 역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자리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족은 그 흉년 앞에서 머무르지 않고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내던져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영적으로 완전히 대조가 되는 우상의 땅입니다. 즉 먹고 살기 위해 그곳에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깊은 영적인 상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가정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떡을 찾아서 떠났지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오고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기준을 다시 한번 잘 잡아야 합니다. 단순히 이사를 가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잡고 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오늘 우리의 기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남편과 아들까지 잃게 된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에서 다시 돌아가기로 합니다.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은 룻이 단순히 인간의 의리와 어떤 효심으로 나오미를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붙잡은 것입니다. 이 룻의 선택이 바로 룻기 1장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 끝났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한 여인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도 자기는 다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더 줄 것이 없다.
그런데 룻은 그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믿은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내던졌습니다. 19절부터 베들레헴 여인들은 나오미를 보고 놀랍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자기를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불평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이 쓰다고 울며 고백하는 이 여인의 탄식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이 쓴맛이 영원히 간다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시간을 지나 다시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로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룻기 1장의 마지막을 보면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절을, 풍요의 계절을 열고 계시며 1장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마라와 같은 쓴 어려움이 있더라도 희망을 가지시고 쓴맛을 달게 바꾸시는 주님을 믿으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